오늘 안식일은 여러 의미로 특별합니다. 7월 첫 번째 안식일이고요. 3분기 첫 번째 안식일이고 하반기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이 여름이면 우리나라 사람의 그 유전자는 여름이면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잘 안 나요. 한참 푹푹 찔 때지만 이 시간 우리가 또 7월 첫 안식일 그리고 3분기의 첫 안식일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고 반년을 나눴을 때 이 새로운 반년의 첫 안식일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시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부터 41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해 들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하신 이후에 이제 비유를 가르치시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을 때 그 광풍이 일고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입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시긴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러한 어떤 비유요? 많은 비유로 뭐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날 정말 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말하는 사람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어떤 별명을 붙이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2017년부터 만든 구호인데 TMI, 토탈 멤버십 인벌브먼트, 전교인 선교운동, 모두 참여 함께 나눔. 이게 우리 교단에서는 쓰는 말인데 세상에서는 TMI 이러면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정보가 많다. Too much information. 막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막 어느 사람이 막 설명하고 있으면 야 그거 TMI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만 좀 말해 나 듣기 싫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하면서 이런 젊은 세대가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그만 말씀하세요. 듣기 싫습니다. 어쩌면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처음에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뭐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죠? 그 전 시간 보시면 어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러면 이날 제자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받습니다. 지겹죠? 질리죠? 하길 때만 하죠? 다음날부터는 손도 안 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면 하루 종일 배워도 다 배울 수 있을까요?
끝없이 배워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을 하실 때 아직도 할 말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6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세요? 아직도 너희에게 뭐 할 게 많다? 잃을 게 많다. 알려줄 게 많다. 알려줄 게 많은데 그래도 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뒷부분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조차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적용했을 때 우리 제시란시 예수제일교인들이 일반 개신교회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을 것이 많습니다.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다가 성경 얘기가 좀 통하다 싶으면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져요.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고 저것도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감당할 만큼,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빛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초창기 때는 우리 제시란시 예수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던 발견한 성경을 연구해서 발견한 교리가 이제 그것을 딱 반드시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발견해서 정리한 게 이제 21개 그리고 25개 됐다가 27개 됐다가 지금은 28개까지 됐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제시란시 예수제일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0명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성경에서 발견한 것들을 이제 함께 논의하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지된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빛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LNG 화실을 통해서 많은 빛을 주셨어요. 너무 풍성한 빛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끔 예언의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좀 이상하게 들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느껴져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했나? 어떻게까지 이제 대제트 총서 말고 이제 교회 증언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요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겠다는 적용할 것과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또한 특별히 우리 제칠안식 예수제일교회에게 주신 예언의 신의 기별을 더 가까이 하면서 더욱더 알게 되는 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은 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알아가면서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빛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너가 그걸 감당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그 기회 때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누가 건너가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자고 하실 때 무작정 하시는 분이니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죠? 예,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였는데 이제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뭐 하셨냐면요, 골아 떨어지셨어요. 얼마나 피곤한 날이셨을까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힘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지금 마가복음 4장을 펴주셨으니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건너편에 누가 있냐면요, 거라산 지방에 이르는데 5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예,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두 명입니다. 그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좀 한 사람에게 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 두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엔 뭐가 있냐면요, 사람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밖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교인. 조금 아시는 분은 기독교인, 영어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혹은 따르려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닮으려는 사람, 닮은 사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동의 이유와 목적도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가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는 행동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만나시냐면요, 구원할 만한 사람만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할 만한 사람. 저 사람 아무래도 못하겠어, 구원은 안 되겠어, 교인이 안 될 것 같아 하고서 안 만나신다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좀 의도를 갖고 만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도 이제 인간적인 시야로는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거니 하시면서 꼭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목적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배에 올라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시고 큰 광풍이 일어나 이 배에 있는 어부들이 참 인생일 때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더 잘 끌으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배를 더 잘 끌을까요? 예수님은 뭐 출신이시죠? 목수. 예, 목수 출신이시죠? 목수가 배를 더 잘 끕니까? 어부가 배를 더 잘 겁니까? 당연히 어부가 배를 더 잘 겁니다. 근데 목수시기 때문에 배까지 만들 정도의 목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도 예언의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날 갑작스럽게 만난 그 풍랑, 배가 뒤집힐 정도,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떤 위협까지 느꼈냐면요, 목숨까지 잃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낄 만한, 그렇게 느낀 그런 엄청난 풍랑 가운데 그들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경험을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해도 배를 안전하게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삶이, 내 상황이 내 힘과 능력대로 조정이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될 때,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봤는데도 아무런 결과도 없을 때,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떠신가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안 될 때, 최선을 다해도 어려움에 풀리긴커녕 더 어려워질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 저는 숨이 막힌다. 실망하기도 하는데 숨이 막혀서 막 가슴이 막 쪼여와요. 이게 이런 기분이 죽을 것 같은 기분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던 것. 그럴 때 제자들이 누굴 찾습니까?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공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부가 누굴 찾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목수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누구에게 매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눈에 하나님을 잘 안 보이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보니까 그걸 다 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도 안 될 때 우리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은 나름 인간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시대의 소망 336페이지.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케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아멘. 제자들이 배를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배 밖에 뭐가 있는 한? 풍랑과 바람이 있는 한 마음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잔잔해져야 돼요?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져야 돼요. 제자들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폭풍처럼 있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큰 바닷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갖고 그 평안 속에서 쉼을 누리시고 나에게 있는 어떤 걱정, 어떤 생각, 어떤 죄의 문제, 그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바다가
바람이 잔잔해지는 그 모습을 본 다음에 41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우리는 이 점에서 예수님을 이 당시 인간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분으로 생각한다. 완전히 다른 분. 사람과 완전히 다른 분. 근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난 이거 도저히 못해.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야. 난 이럴 수 없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맞는 말씀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시대 소망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서 누굴 붙잡았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인간의 몸으로.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누굴 붙잡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기도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조전이 물 떠다드려? 6월 18일 했던 기도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비가 오지 않는 날씨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었어요. 왜냐면요, 그 주 토요일에 이제 충북 북부 지역 이제 3040 세대하고 이제 어린이 학생들이 야영을 계획을 해놨는데 그 주 수요일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 오전 오후가 다 비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8명 모여가지고 어떡하나 이번 주 취소해야 되나 막 그렇게들 회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깡 좋은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적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이 엄청 맑았던 미세먼지에 거의 없었던 안식일 아침 기억나시나요? 엄청 파랬던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었어요? 교회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심지어 날씨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하실 말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똑같은 일을 100% 똑같지는 않죠. 100% 똑같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일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의뢰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30절부터 34절 보시면요, 이제 비유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과 똑같은 이 말씀과 이제 대응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12절 보니까 아직도 하실 말씀이 있지만 그들이 깨달은 상황이 안 되니까 말씀 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빛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조금 기다리면서 그때에 맞는 말씀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쏟아내버리면 오히려 더 진료해요.
딱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보게 하셨을 때 아, 지금 내가 이걸 감당할 분량이 될 때구나.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분명 예수님께서 제어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인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으심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꽉 붙잡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해야 할 영역, 그것들을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이제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그렇게 하셨지.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이런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주겠습니다.